강한 팔로 홍해를 가르시고 거기를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찬양대가 강한 팔로 딱 이때 그게 아주 진짜 막 확 들어, 막 상처받았어. 막 강한 팔로. 너무 좋았어요. 너무나 행복하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주일 만에 또 보는 사람도 있는데, 또 밖에서 싸우고 오고 마음이 상처받고 오고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을지라도 여기는 좀 참아요. 참고 웃으면서 서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손은 딱 잡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시다.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마음속 안에 다 나름대로 꿈이 있어요. 저도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가 좀 강해졌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강한 성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더 강하고 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다 생각을 가져요. 정말 강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한국 속 안에는 다 있어요. 오늘 본문 안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은 강해지도록 만들어주시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가더라. 우리 예언님께 성도들은 점점 집이 강하여지고 자녀가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 사무엘하 3장 1절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외우며 기억하며 은혜 받기를 원하여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유다 한 지파만을 가지고서 왕이 됐어요. 근데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 하나가 있는데 아브넬입니다. 이 아브넬은 다윗의 맹장들과 싸워서 다 이길 수 있는 자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최고의 맹장을 따지면 아브넬입니다. 아브넬. 요압의 남동생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아사엘이에요. 이 아브넬을 죽이려고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아브넬이 그랬어요. 날 쫓아오지 말라고. 나 너 죽이기 싫다고. 근데 이 아사엘이 이 아브넬을 죽이고 싶어갖고 막 계속 공격을 해서 들어오는데 세상에 아브넬이 한번 칼을 휙 들이대니까는 죽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맹장 중에 맹장이 사울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여러분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을 해갖고 요단강 동편에 마하나임에 있었잖아요. 왕이 되었어요. 이 지역에서는 10개 지파가 똘똘 뭉쳐 있어. 그럼 우리가 언뜻 볼 때 누가 더 강한 여러분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보셋이 세운 나라가 더 강한 나라예요. 사울이 더 강한 나라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쓰느냐? 다윗이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가더라. 지금 우리는 약하지만은 점점 더 강하여져 가는 우리 예언님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 점점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서 외적으로 2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의 6명의 아들들을 쫙 나열하고 있어요.
근데 6명의 아들이 다 뭐냐면요, 여자가 다 달라. 예, 엄마가 달라.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지금 몇 명의 아내가 있는 거예요? 6명의 아내가 있는 거야. 참 그때가 좋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남자들이요, 마음을 바꾸십시오. 오로지 내 옆에 있는 한 명의 여자를 끝까지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의 집에 아들 이스보셋은 너무나 연약한 왕이에요. 너무나 연약해요. 오늘 외적으로 다윗의 아들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윗이 점점 강해졌다고 하는 것은 외적인 모습을 상징하지만은, 그러나 진짜 강하게 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봐주시면 사무엘하 5장 10절 좀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성해진 거예요. 예? 아무리 애를 많이 낳았다면 무슨 강성해집니까? 그건 외적인 표현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는. 그렇다면 우리 삶 속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았겠는가? 우리는 배워야 되겠죠. 오늘 이 아브넬이 마하나임에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을 해서 이렇게 나라를 강하게 만들려고 애를 썼지만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권력이 강해지면은 부패하고 썩어요. 권력이 강해지면. 이 아브넬도 이스보셋을 여러분 더 능가한 힘을 갖게 됐어요. 우리 사무엘하 3장 6절에 보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뭐요? 권세를 잡으니라. 권력을 잡아가고 더 힘이 세.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이냐? 사울왕의 첩을 건드렸어. 그러니까는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보니까는, 아, 세상에 우리 아버지 여자를 건드렸네? 가만! 일로 와봐, 너. 아브넬, 너 일로 와봐. 너 왜 아버지 여자를 건드려? 호기 좋게 이 연약한 왕이 그 막강한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있는 그 아브넬 장군에게 대들었어요. 대들으니까는 이 아브넬이 뭐라느냐? 야, 너 주제도 모른다. 네가 왕이 된 것은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된 거야. 그런데 이 자그만 허물 갖고 나한테 트집을 잡으려고 해? 이러면서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윽박지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세운 사람과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사람의 특징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웠어요. 근데 이스보셋은 누가 세웠어요? 사람이 세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담대합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해서 불러내시고, 여러분들 사랑해서 예배드리게 만들고, 우리 찬양대 하나님 사랑해서 여러분들 있잖아 찬양대 쓰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거, 하나님이. 인간이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하나임 그 지역에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어요. 누가 왕으로 세운 거예요?
아브넬이 왕으로 세워. 사람이.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 연약한 왕 이스보셋에게 대드는 거죠. 너 나 아니었으면 왕 되기 글러먹었어. 너희 형제들과 너희 가족을 살려준 거는 나의 힘이야. 그런데 나에게 왜 그래? 자, 우리 성경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3장 8절 좀 띄워주세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그렇죠? 장군이 화가 났어요.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이스라엘 나라에서 성경에서 개가 나오면은 가장 천한 짐승. 그러니까 내가 천하디 천한 사람이냐 이거예요. 네가 보기에. 이게 지금 왕한테 하는 말입니다. 저게. 당신의 아버지 사울과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의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당신을 내주지 않고 왕으로 세운 것은 다 나의 힘이고 나의 공적이고 나의 은혜다. 이렇게 막 대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브넬의 입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점점 강해집니다. 때로는 환난이 있고 고생이 있죠. 아니에요. 끝까지 가보면 하나님 그 사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분명한 것 하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분명하게 깨닫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람이 세운 이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그 군대 장관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윽박지르니까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사람은 벌써 불불 떨고 연약하고 두려워요.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봅시다. 사무엘상 3장 11절 띄워주세요. 자, 이스보셋 왕이 어떻게 말하는가? 시작.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사람이 세운 사람은요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더 일어나요. 더 힘을 냅니다. 더 강해집니다. 근데 사람이 세운 사람은요 연약해지고 나약해지고 점점 줄어들고 점점 있잖아요 약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집이 강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가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분명히 하나 알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오늘 아브넬은 다윗을 그 당시에 볼 때에 이 다윗은 하나님이 세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넬 장군이 자기가 세운 왕 이스보셋과 이제는 결별을 합니다. 결별을 하고 10개 지파의 대표인 장로들을 불러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부터, 오늘부터 나는 지금부터는 다윗에게로 간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여러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나한테 와서 다윗을 임금 삼아 달라고 몇 번이나 졸랐지. 이젠 때가 됐어. 여러분들 다 가십시오. 우리 함께 다 다윗에게 갑시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17절 좀 띄워줘 보세요.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나. 자, 그 다음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 적의 다윗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졌던 이 아브넬 장군은 그 당시에 많은 것을 보았겠죠. 다윗의 삶을 보았겠죠. 사람들의 말을 다 들었겠죠. 아, 다윗은 하나님이 세웠는데 왜 세웠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예배드리고 불러내셨어요. 오늘 예배만 드리고 그냥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고 여기는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구원시키고 우리의 자녀를 구원시키고 여러분 이웃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을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힘을 얻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가을에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는 영혼을 한 명씩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매번 우리가 전도하지만 이번에 여러분 꼭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제대로 영혼도 구원도 못하고 그런데 병에 걸렸어. 죽을 병에. 국문일보에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께 눈물 흘려가면서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열심히 영혼을 구원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갖고 내가 너를 40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리라. 와, 할렐루야. 이 권사님이 병이 낫게 된다면 뭐 한다 그랬어요? 영혼을 구원하고 분명한 자기 목적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쳐줬어요. 고쳐줬는데 병원의 문을 나오기 전부터 미리 내가 40년 동안 더 살 수 있으니까는 이 얼굴을 다 뜯어 고쳐야겠다. 그래서 주름살 다 보톡스 맞고 그 다음에 눈 쌍꺼풀하고 머리는 염색하고 얼굴 메이크업하고 젊어지려고 그렇게 막 해서 수술까지 다 해버렸어. 그래서 이제 병원을 이제 다 나았다고 태어나라 해서 이 권사님 나왔어. 나와서 신나게 길을 걷다가 건널목을 건너다가 여러분 차에 치여가고 죽었네. 그리고 어디를 가느냐? 천국에 갔어.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따지는 거야.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내가 기도하니까는 40년을 더 살게 해줬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지.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빨리 데려왔습니까? 나는 네가 얼굴 다 뜯어 고친 걸 내가 알아보지 못했어. 여러분, 이 조그만 이 내용의 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이 땅에 목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사는 날 동안 여러분 왜 다윗이 점점 강해지느냐?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야.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다윗은.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10년 남았을지 20년 남을지 30년 남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믿음으로 구원에 대한 올바른 목적과 뜻을 이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적의 장군 아브넬이 그 당시에 하나님이 왜 서는지 많은 장로님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요압이 이 아브넬을 미워해갖고 버티고서 자기의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때가 되면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갑자기 아브넬이 날라오더니 항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항복한대. 그런데 사신을 보내갖고 항복하기 전에
내 신변을 보장해 주십시오. 나를 죽이지 마시고 내 가정을 살려주시고 약조해 주십시오. 그래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래 약조한다. 그래서 언약을 맺었어. 근데 언약을 맺을 때 이 다윗이 조건을 하나 붙였어요. 조건. 그게 뭐냐? 내 아내 미갈을 데리고 와라. 누구를 데리고 와요? 여러분 우리 이 순간에 막 좀 기가 막히지 않아요? 지금 미갈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어요. 다윗이 미갈과 결혼했는데 이 사울왕이 미갈을 있잖아요. 얼마나 사랑했던지 다윗에게 아내를 주었다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다윗이 도망을 쳤잖아요. 그 사이에 다른 남자에게 있잖아요. 이 딸을 아내로 줘버렸어. 야,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났죠. 그리고 이 미갈은 다른 남편의 가정을 행복하게 꾸려가면서 행복하게 살아. 그런데 다윗의 조건이 뭐예요? 약속의 조건이? 미갈을 데리고 오라, 내 아내를.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오늘 여러분, 남의 가정을 찢어놓는 거지.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거지.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야. 이런 다윗을 바라보면서 야, 다윗 참 못됐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그 남편이 얼마나 이 여자를 사랑하면요, 그 먼 길까지 가는데 쫓아와. 그것도 울면서. 자, 우리 성경 봅시다. 사무엘하 3장 16절. 사무엘하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권력이 세잖아요. 그러니까는 저 미갈의 남편에게 쫓아가서 그 미갈을 빼앗아 갖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니까 그 남편이요 막 쫓아나오면서 뭐 했다고요? 울었다고. 여보, 근데 여자는 우는 게 참 애절해. 근데 남자는 우는 게 멋이 없어. 내가 봐도 그래. 남자가 통곡하면서 우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먼 길을 있잖아요. 여자가 빼앗겨서 가는데 남자가 졸졸 쫓아와. 막 울어. 여보, 여보 어디 가자고. 날 놔두고 어디 가냐고 여보. 아,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 먼 길을.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하도 듣기 싫어갖고 너 안 돌아가 죽으려고. 그러니까는 돌아가니라 성경에 써 있어요. 오늘 여러분, 다윗이 가정을 찢어놨어. 너무나 애잔하잖아. 행복한 가정을 파괴했어.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강하게 만드셔?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반문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항상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요. 구원사적인, 복음적인,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고.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인가? 많은 주석가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어요. 어떤 사람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치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사울왕 다음으로 적통을 이어서 왕이 되려고 하면은 그 딸 공주를 자기 아내로 세워서 자기가 부모가 되어져서 왕이 되었을 때 여러 지파에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입증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 의견보다도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복음적인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구원적인 눈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왜 다윗이 6명의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명의 아내를 더 얻을까? 너무나 탐욕적이잖아요. 너무나 권력욕이 심하잖아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다윗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가 뭐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그리고 미갈은 신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부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 다시 찾아오고 회복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그렇게 구원사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복음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이 땅에 이 책을 읽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신부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윗이 끝까지 자기 아내를 버리지 않고 사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신부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세 가지,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가지 법칙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사랑하셨다. 원래 요한복음 11장 5절에 가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원래 본래.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야. 과거 쪽부터, 창세 전부터. 그리고 하나님은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사랑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먼저. 요한일서 4장 19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어. 오늘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니까는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못 배웠다고 갈시하지 마. 여러분, 가난하다고 갈시하지 마.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으키시고 강하게 만드시고 자녀를 축복하시고 집안을 일으키고 교회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는 걸,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영국에 있는, 북쪽에 있는 스코크홈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서 거기에 새들이 있는데 맥스라고 하는 새들이 있어요. 이 새들을 여자 새들만 잡아갖고, 엄마 새들만.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 새들만 잡아오면은 거기에 새끼도 있고 남편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로 이 새를 갖고 왔냐면요, 미국으로 갖고 왔어. 엄청나게 먼 거리잖아요. 바다를 건너와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 거기 발에다가 수신기를 다 달았어. 그러고 난 다음에 띄어보냈어. 하늘로, 창공으로. 그러고 나니까는 무려 12일이 지나서 어디서 발견되느냐? 여러분, 영국의 자기 집에서 잡혀왔던 자기 가족의 품으로 그 엄마 새들이 다시 돌아가더라는 거야. 이야, 여자들은 위대해요. 세상에 영국에 있다가 그 새가 미국으로 이민 갔어도 다시 돌아와. 그 거리가 하루가 400km를 날아가야 돼. 12일 동안. 그래, 그 새들이 날아가면서 눈에 선하게, 내 새끼! 내 남편! 나는 끝까지 사랑할 거야. 꽥꽥 하고 날아갈 거야. 나는 우리 남편 버리지 않아. 병들어도 버리지 않고 말썽 피워도 안 버려. 근데 아멘하는 여자들이 별로 없어. 나는 내 새끼가 말썽꾸러기 해도 나는 버리지 않아. 세상에 12일 동안 매일매일 400km를 날아가. 야, 그리고 자기의 가족 품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 엄마의 끈질긴 사랑.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진 하나 좀 보여주세요. 지금 백인 여자랑 흑인 남자가 껴안았어요.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10월 2일 날 미국 텍사스주에서 법원에서 재판하고 난 다음에 벌어진 일입니다. 9월 달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은 저 백인 여자는 가이거라고 하는 여자인데 미국 여자 경찰입니다. 밤 늦게까지 일하고 난 다음에 퇴근해서 집으로 갔어요. 자기 집은 3층이에요. 엘리베이터 타고서 어디서 내려야 돼요? 3층이에요. 우리 집은 8층입니다. 8층에서 내려야지 9층 가면 안 돼요. 근데 너무 여자가 피곤하고 힘들고 무슨 많은 고민이 있었던지 3층을 놓치고 몇 층에서 내렸어요? 4층에서 내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파트 내리면 구조가 다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4층에서 내려갔고 자기 집으로 찾아 들어갔어. 그러니까 문이 열려있네? 그러니까는 이 여자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 집에 강도가 들었다. 혼자 사는 여자인데. 그래서 총을 빼들고 자기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더니 문을 열어놓고 흑인 남자 하나가 소파에서 TV 보면서 아이스크림 먹고 있네? 저 강도가 정신 나갔지? 그래갖고 이렇게 총으로 쏴서 죽여버렸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보탐입니다. 26살 젊은 청년이에요. 그럼 미국의 회계사예요. 똑똑한 젊은이였어요. 뭔가 물어보고 뭐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총으로 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자는 무기징역이든지 사형입니다. 근데 사형제도가 없으면 무기징역인데 그의 동생 이름은 브렌트입니다. 브렌트가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의 감옥 가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남은 삶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법원과 배심원 앞에 간곡하게 이 젊은 남동생이 탄원을 한 거예요. 그럴 때 무기징역이 아니고 10년형을 언도를 한 거예요. 지금 미국은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여자를 이렇게 너무나 감형을 많이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재판관 앞에 이 젊은 청년, 이 브렌튼이라는 친구가 몇 살이냐면 18살이에요.
젊은 이 청년이 판사 앞에 말하는 거예요. 이제 가능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 경찰관을 한번 껴안아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껴안아 볼 수 있을까요? 원수 같은 여잔데, 죽이고 싶은 여잔데, 이 젊은 청년이 그 백인 경찰과 서로 껴안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막 울어버린 거예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끝까지 사랑하는 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 이 백인 경찰도 울고 흑인도 울고. 오늘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겠어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겠냐고요? 예?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힘있게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사람이 세운 사람은 겁먹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운 사람은 강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언제나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 2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이 혼탁한 세상 앞에서 우리는 마음이 상처와 힘들어지지 말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강해져야 됩니다. 이 어려울 때 우리는 가정들이 강해져야 되고 교회가 강해져야 되고 성도가 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함께 하시는 이 사랑을 꼭 믿고 우리가 결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사실을 알았기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심으로 그래서 강해졌고 힘이 있었고 사울의 집보다 점점 더 부흥했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 우리와 거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먼저 사랑했고 끝까지 사랑했고 원래 사랑했던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세워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자기 아내 미갈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신부된 우리를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배반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신앙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때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